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합니다. 오기 기쁨. 주님 주시고 주께
주의 기쁨을 내게 전하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에 죄에 빠져서 누구름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므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들며 가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리 주 길을 누리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조목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니 어느 맘이 지나도 무거움지 마시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주 길을 누리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오노니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니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돈 날 것 없겠니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기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내가 주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 주 사랑 굳이 불에도 짙은 바다처럼 내를 잡다기니 주 사랑 네 영혼에 와서 이 사랑이 모두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굳이 불가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잡게 주 사랑 네 영혼에 와서 이 사랑의 소리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굳이 불가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잡게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이 사랑의 소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잠잠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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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야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열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같이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건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토록 창대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위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성전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김지훈 목사님으로 채워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동대문 성전을 이토록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동대문 패션 센터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동대문 성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대망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과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와 다문화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를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어린 싹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동대문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로 부흥발전하는 귀한 동대문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팀과 성가대와 하나님 아버지 남녀 선교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부재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서 28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8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좀 되찾아야 될 것이고, 경제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8만 명을 넘기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요즘 다시금 신천지와 이단들이 엄청나게 크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와 모든 이단 사비 종파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 당회장 이호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 성전에 부흥이 있게 하여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에서 되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예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예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꼭 필요한 것이고 예배는 꼭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온데 우리 동대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쫓겨 나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죠. 그래서 얼굴 생김새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은 누구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에서는 또 남성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야곱은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옆에 달라붙어서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게 되었고, 아주 그냥 서운서운하면서 그냥 아주 엄마의 마음을 쏙 녹일 만한 아들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딸과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아들인데도 이렇게 차차차차 달라붙고 그냥 엄마 말을 참 잘 듣고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지? 이런 아들이 있어요. 반면에 막 그냥 왈가닥하고 그냥 바깥으로만 놔두는 아들들도 있어요. 여기도 야곱이 그와 같은 존재였고, 에서는 밖으로만 나돌고 사냥을 좋아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다 배가 고파갖고 내가 사냥을 하다 죽게 생겼네라고 그렇게 막 엄살을 피우면서 그러고 있을 때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팥죽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무엇을 받게 됩니까?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정말로 이 야곱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고, 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성격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막 덜렁거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거 뭐 형제지간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실제로 뭐 장자권을 내가 그쪽에다 팔겠어 동생한테 그거 아니지. 설마 동생이 그거 가지고서는 진짜로 팔아먹고서는 장자권을 뺏어가겠어.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드디어 내게 장자의 축복권이 왔구나.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을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야곱의 에서를 제끼고 가서 이삭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서가 화가 났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에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가다가 미디안 땅 그 근처에서 캄캄한 베델 지역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거기에서 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약속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이 야곱에게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곳을 믿는 나와 또한 나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형 에서에게 붙잡히면 나는 죽는데 불안한 마음이에요.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래잡기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술래잡기를 동네에서 할 때 보면은요, 술래가 나를 잡으려고 막 달려오면은 도망갈 때 가슴이 어떻습니까?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막 뛰어요. 여러분 술래가 잡으면 정말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네? 술래가 잡아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놀이인데도 불구하고 잡히면 괜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막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에서인 형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실전인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날 상황인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운 땅을 보고 봐라. 그 모든 누운 땅들을 다 내가 내게 선물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축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축복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손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 야곱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대 문화 가운데에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손이 많아야 돼. 그래야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너무나도 낮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너무나 적어서. 한반에 여러분 몇 명이나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10명 모여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반에.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한 반에 몇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50명, 여기는 벌써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60명, 70명. 그렇죠. 제 기억에도 저희 반 73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징글징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어쩌면 그 좁은 교실에 70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자손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워있는 땅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손의 축복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티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티끌. 예.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 티끌, 먼지 같은 거잖아요. 먼지 같은 거. 그 먼지를 세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아마 먼지를 세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왜 못 세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작기도 하고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세는 거예요. 티끌만큼이나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한다면 에이 티끌이 요만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티끌의 숫자만큼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나? 제가 군대 있을 때에 군의관한테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다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기약 중에 이거 회사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콘택 600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콘택 600. 그 600이 왜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알갱이가 600개가 들어있어서 600이래요. 우와, 진짜요? 그랬더니 제가 세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군의관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콘택 600을 똑 열어가지고 흰 백지에다가 풀어놓고서는 세봤대. 60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티끌 한 뭉치면은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많은 숫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는 없습니까? 동서남북 다 있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을 극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니?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 나오냐가 얼마나 불안하겠니? 어렵지. 이때를 잘 견디면 놀라운 복이 있어.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전 현실을 바라볼 때는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돈이 많아서 아유 돈 쓰는 일이 힘들어 그다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슨 근심이 생깁니까? 가족들 간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 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죽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만족스럽다고 에이 난 몰라 이러고 살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니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버텨야 되잖아요. 조금만 더 버텨봐. 너가 누운 땅 너 거가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티끌과 같이 다 퍼져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만 버틸 수 있으면 나중에 크게 된다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대기반성. 예. 나중에 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성전 성도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는 약속. 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고난이든 평안이든 주님의 보호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보호 약속. 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누군가 나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어둠컴컴한 골목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혼자 걸어가지 않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 누군가가 든든한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아주 캄캄해서 빛도 잘 안 보여. 계단이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 길을 혼자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조용하게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양! 이러면서 고양이가 휙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놀랬죠 지금. 그거 가지고서 놀랬니? 보세요. 그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 고양이가 양 하고서 지나가 버리면은 온 머리가 온털이 바짝 쓰잖아요 머리가. 그러면서 식은 땀이 막 흐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긴장이 되고 무섭고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든든한 딱 사람이 옆에서 지켜주고 같이 걸어간다면, 요즘 한 덩치하고 한 힘을 한다라고 하는 연예인, 대표적인 연예인이 있어요. 영화에 아주 기가 막히게 헐리우드 영화까지 진출한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 이름이 뭐예요? 네, 마동석. 잘 하시는데요. 마동석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그 꼼꼼한 어두운 길을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겠습니까? 누가 나온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그 알통 하나만 딱 보여줘도 다들 도망갈 텐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 어두운 골목길보다도 더 험하고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는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망가서 지금 누구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
너를 이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너가 복된 삶을 살게끔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ome back h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Come back home 하면 누가 생각내? 서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 때는 혼자였지만 올 때는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끌어 줄게. 다시 불러오게끔 할게. 다시 돌아오게끔 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환양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이 환양이에요. 금으로 만든 옷, 굉장히 화려한 옷이죠. 가장 귀하고 값진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 옷을 입고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이 환양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가 있겠습니까? 영국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프로축구에서 성공한 손흥민 선수. 야, 대단한 선수입니다. 요번에 아주 손흥민 선수가 그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득점 왕을 했어요.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야, 최초. 대단한 인물이에요. 엄청 많은 골을 넣었어요. 요번에 이 토트넘, 손흥민이 속한 프로축구단 토트넘이 우리나라에 와서 친선 경기를 하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손흥민 선수가 뛰지도 않았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카메라가 손흥민 선수 얼굴을 딱 비춰주기만 하면은 상암 경기장이 아니었나요? 수원 경기장이었나요? 경기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소름이 끼치는 거 아닙니까? 금이 환양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 금이 환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금이 환양에 또 영화계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금이 환양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네, 윤여정 배우님입니다. 연세는 좀 많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겠습니까? 이 미나리 작품 이전에 또 영화 감독으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 누굽니까? 봉준호 감독입니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상을 탔어요.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전에 금이 환양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은 박항서 감독님입니다. 베트남 축구의 감독,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인 박항서 감독님.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그다지 히딩크 밑에서 하셨던 분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나 저분이 베트남에 떴다 하면은 베트남이 난리가 납니다. 왜? 베트남에 우리 대한민국의 히딩크와 같은 인물입니다. 박항서 감독. 어마어마하게 금이 환양한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타난 금이 환양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아비와 어미를 떠나고 온 가족을 떠났잖아요. 도망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했잖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고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자녀들을 얻게 되어지고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큰 부자가 돼서 결국엔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이 환양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선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갈 때는 그런 꿈을 갖고 오셨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금이 환영하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금이 환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도 않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떠나지 않겠다. 무엇하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혼자 두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뭘 말을 안 들으면 어디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떨 때 있어요? 간혹가다 자녀들을 혼내고 좀 얘를 혼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으면 놓고 간다? 협박도 아니고 이거지 완전히 놓고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울다가 또 뚝 끊기는 거야. 왜? 두려우니까.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움. 야곱의 상태를 보세요. 잠깐 너랑 같이 있다가 난 떠날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부터 쫓겨가고 있는데,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 하겠다는 것이 잠시 잠깐 동안이야 라고 한다면 정말 초조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 이룰 때까지는 언제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에 티끌같이 번성케 하시며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네. 야곱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까지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 때까지 함께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인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이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병생활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오랜 병수발을 드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같이 가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을 해도 절대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함께 못해요. 결국엔 무엇이 갈라서게 만듭니까? 죽음이 갈라서게 만들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9살 차이 나는 부부간이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쁘게 보이셨겠어요. 저희 아버님 눈에는 애기 같은 거야. 9살 차이나 나니까 이쁘게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이 갈라서
저희 아버님이 먼저 천국 가셨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하지 어려워도 나 배신 안 해. 그러고서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붙어와요. 붙어서 막 잘해요.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네,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확신하였다. 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확신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인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곧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자마자 아, 나는 죽었구나. 야곱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회개하고 베고 자던 돌을 가지고 단을 쌓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단을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네. 야곱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무엇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서 끝. 이게 아니라 회개했다라고. 회개하고 무엇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라고.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세기 28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됐을 때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우리는 자꾸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언제만 알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고 사회로 들어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일터에서 막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뭐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죠. 어디 가셨어요? 뭐 이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무엇 해야 된다? 예배해야 한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대문성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